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주일에 함께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인사말일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의 대략적인 또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지적인 기쁨이다. 그냥 감정이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환경 때문에 환경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시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을 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반복해서 고백해요. 중간에 3절부터 한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18절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뻐한다는 표현을 한 번만 써도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한 번 쓰지 않고 반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요즘 우리 시대는 글을 잘 쓰지 않는 시대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돌아보시면 지난 한 주간 내가 펜을 들고 글자를 얼마나 썼을까, 그냥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들을 과연 내가 얼마나 썼을까 생각해 보면 요즘은 글을 잘 쓰지 않는 시대입니다. 뭐 손으로 캘리그라피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떠한 문장을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편지나 글을 쓸 때 우리 뭐 저와 또 저 이상의 세대를 사시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단어를 반복해 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10대 아이들, 뭐 저희 자녀들이나 또는 뭐 저희 지금 청년 세대나 이렇게 온라인이나 어떤 그 전자기계들을 잘 사용하는 그런 10대 아이들이나 초등부 학생들, 이런 아이들은 그럼 모바일로 문자를 보낼 때 어떤가 하고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글로만 안 쓸 뿐이지,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톡을 하고 있는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큐티를 하고 있나 검사하려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아이들이 남기는지를 보고 기도 제목은 뭔지, 아이들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거든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려줘요. 저
저 오늘 이제 큐티했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밑에 교사 선생님이 답을 답니다. 잘했다. 이렇게 끝 하지 않고 잘했다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막 방글방글 웃는 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뭐 사랑한다, 하트 뭐 이런 거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도 거기서 감사해요, 뭐 좋아요 이러면서 또 몇 개의 이모티콘을 올려요. 제가 그런 걸 보면 요즘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저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으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글자여서 별로 잘 안 와닿는데요.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모티콘으로 문자 남기는 거면 이만한 하트 들고 와 기뻐한다 막 빙그르르 돌면서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저만 혼자 신나는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바울의 이런 마음이 성경이 비록 글자로 되어져 있지만 읽을 때마다 입체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그런 면에서는 재미있거든요. 이 재미있는 성경을 왜 안 읽을까? 왜 안 읽을까? 얼마나 너무 재미있는데 이 감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죠. 또한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이 현재의 기쁨만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은 그 부분이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첫 번째 기뻐하고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원래 원문을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기뻐하리라 하는 건 사도 바울이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럽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많이 읽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겁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I rejoice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렇게 있습니다. continue to rejoice,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계속 그렇게 기뻐하겠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기쁘게 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다지 기뻐할 일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에 바울이 잘 고백해주고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아멘. 바울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분명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폭행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로마 법정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가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고소 고발 당한 것, 자신이 억울하게 폭행당한 것 다 고소하고 보상받고 세상 말로 하면 세상 방법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나는 재판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까지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로마까지 왔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로마에 도착한 후에는 뭐 어떤 방법인지는 우린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냥 기적을 한 방에 쾅 하고 일으키셔서 감옥에 갇혔더라도 금방 나와서
자유롭게 로마 시내를 막 활보하면서 복음 전하고 막 복음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기적과 은혜를 로마 땅에서 막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저만 기대하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런 기대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 고난을 감수하고 왔으면 매를 맞아도 억울함을 당해도 고소하고 따지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로마까지 왔다면, 그러면 이제 좀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뭐 능력과 기적도 좀 보여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렇게 나쁜 생각도 아니고요, 믿음 없는 생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꽤 오랜 시간 로마 감옥에 그 집에 가택 연금되어집니다. 그 기간을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2년이라고 말해요. 최소 2년을 그 집에 가택 연금되어집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억울하고 불만투성이의 일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눈에는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2절 13절 읽었듯이 나는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억울하다, 불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있는데 복음이 지금 진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더 분명하게 말해줘요.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평소 자신이 마주하기 힘든 로마의 시위대들, 그리고 로마의 나름대로 그 주변의 권력자들이나 어떤 지도층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 눈으로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오죠. 13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곳을 지키고 순찰하고 있는 시위대를 이야기하고, 그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나름대로의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로마의 군사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이기도 하고 정예 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또 권력층의 자녀들이 되거나 계속 그런 권력들이 이어져 가는 시대지요. 총독의 관저나 집무장소에서 일하는 로마의 나름대로의 상위 계층들을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분명 귀한 일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로마 역사에서 더 크게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급속도로 그렇게 로마에서 확산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 일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꼭 그것 때문에 복음이 확산된 건 아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어서 나름대로 그곳에서 만나는 그러한 시위대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오늘 빌립보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만난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로마에 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서 다 만났겠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재미있어요. 바울은 분명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지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바울의 육체는 갇혀 있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그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가 만약에 감옥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다면 몇 번이나 주어졌을 것 같습니까? 길 가며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를 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물론 귀한 은혜지만, 그러나 그가 이런 고위층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로마 황제의 가까이 있는 측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사회 안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그가 과연 감옥의 밖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몇 번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 감옥에 있는 게 훨씬 감사한 일이죠. 훨씬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내가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지금은 찬스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라고요? 찬스다, 찬스. 고난인데 지금 찬스라는 거예요. 고난인데 찬스다. 제가 그 김창옥 뭡니까 이렇게 강사의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재미있게 보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서울여대의 그 교목에 그 교수로 있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여학생이 오빠가 군대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 찬스다. 지금이 찬스다. 지금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날 찬스, 그런 찬스가 아니라 네가 진짜 그 오빠를 사랑했는지, 그 오빠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확인할 찬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고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찬스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를 보는 찬스구나.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은혜와 힘도 생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안에, 알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안에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일은 14절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또 확산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모습을 또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후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서로 정반대 노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부류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 부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악의적으로 또는 질투와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죠. 누군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건너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복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오히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겁 없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겁 없이. 오히려 바울이 갇히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하다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저런 모습도 될 수 있구나, 여기서 막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겁 없이 그래,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구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에 바울은 기뻤고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바울이 참 기뻤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질투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좀 고민해 봤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바울의 지위를 탐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명성에 흠집을 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매칭이 되지? 그러지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죠.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회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상대방은 어떤 상처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런 논리들이 적용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온전한 복음, 건강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매 순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런 자들까지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상황 때문에 누군가는 더 열심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흠집내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그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족하고 기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데, 과연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울이 어디서 이런 힘이 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참 많이 성질이 죽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자아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 어느 순간 폭발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잘 잠재하는 능력을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목회를 오래 하는 과정 속에 나름대로 한 15년 20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터득했지만,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정성주 목사님, 또 우리 또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요, 보면 그래도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은 여전히 뭔가 누군가가 나의 약함을 건드리면 막 뒤흔들어 놓으면, 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막 휘저으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 보면서 묵상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마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걸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10대 중고등부, 또 청년들, 성도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첫 번째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첫 번째야? 엄마!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니까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이성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첫 번째는 돈이 아니면 죽는구나, 돈이 아니면 불행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첫 번째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야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또 남을 살릴 수도 있구나. 저는 그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나는 기뻐한다 말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기뻐합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길 힘쓰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비록 로마 사회의 법 안에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인 곳은 감옥이 아니고 로마의 어떤 법이 아니라고 말해요. 14절에 어디에 매여 있다고 그럽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멘. 네, 이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야,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다간 바울처럼 되겠는데 이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축복으로 한 번만 더 정말 진심으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바울은 감옥이 아닌 그리스도에 매여 있고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 아닌 기쁨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이라도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래,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인간의 고통으로 일대일로 매칭시키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 자체가 기쁨이고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생각이죠. 이상한 논리예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괴로움은 괴로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고통과 고난으로만 귀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나는 이 안에서 나는 이 일을 받아들인다라고 수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복음이 전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든 일상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이든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저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고난과 고통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마주합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기독교 작가분이 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라는 책의 그 마지막 장에서 그분이 한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저자는 나병 환자의 예를 들면서요, 인간은 고통 없는 삶을 원하지만 고통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나병 환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은 이 지구에서의 정상적인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인간답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고통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고안하는 발명품이 아니다. 그분의 중대한 실수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유능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적잖은 삶의 위험과 고난의 순간을 또 지나가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고난의 순간이고 지금 고통받고 있고 때론 병상에서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때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때론 그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과정 속에 마주할 수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마주할 수도 있어요. 또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인생이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어서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이 끝이 아니고 내일의 삶이 있고 내일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잘 계획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이 모두에게 다 있지만 누군가는 또는 목회자로, 또는 누구는 어떤 예배를 돕는 예배자로, 또는 교사로, 또는 셀리더로, 또는 직분자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신.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또한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는 삶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